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자굴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밤을 새우듯 다니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살아있느냐고, 여전히 괜찮느냐고. 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다리오 왕 안에 참 놀라운 기대가 있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당연히 죽었을 거야. 당연히 굶주린 사자굴에 있으니까 당연히 죽었을 거야. 그래 포기하고 절망하고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혹시 그가 믿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은 다리오 왕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용기에 대해서, 그것이 끝없는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무사한 것이 다리우스 왕이 엄청 기뻤습니다. 곧바로 그를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런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이 한 줄이 주는 무게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싶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자굴에 일단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망하는 길 혹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 앞에 우리는 그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방향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의외로 그런 일 앞에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아요. 일단 사자굴부터 보면 까무러쳐 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 사자굴을 마주하게 되면 일단 까무러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어떤 마음속에 대항이나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가 계획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놀랍게 누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사자굴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살 길도 내신 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행동,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 하루 동안을 보내면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행동이 각각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용기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고, 그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를 지켜주었던 그 행동도 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맡겨드리는 그 마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걸 용기라고 부르고, 그 용기 곧 믿음과 신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를 붙잡아 주셔. 충청도 두메 산골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알콩달콩 너무 재밌었는데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다 전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두 딸도 그렇게 재밌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시골 병원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런데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도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너무 좌절하고, 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 이 두 딸들도 그야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황 없이 일단 장례식을 치르고 주일이 됐는데 남편은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아내는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셔도 너무 냉정한 분 같습니다. 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교회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딸은 똑같이 이 엄마의 죽음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 두 딸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불렀던 장면을 기억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엄마가 마지막 딸들을 손잡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당부했던 거,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당부했던 거. 그래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때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 어린 딸들은 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품 안에 엄마가 이렇게 안겨 있을 거 생각하니까 엄마 보실 때 우리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이들이 이렇게 대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두 딸들이 막 너무 미운 거예요. 같이 똑같이 엄마를 잃었으면서 똑같이 아내를 잃어버렸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괜히 마음속에 막 너무 심통도 나고 힘든 겁니다. 너희들도 같이 자기처럼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핍박하고 못 가게 하는데 딸들이 아버지의 다른 말은 다 순종해도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전을 바꿔서 일을 자꾸 만들어 놨어요. 두 딸이 교회 갈 때 가기 전에 뭐 일을 막 맡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토요일 늦은 밤에 아이들을 불렀답니다. 절대 하지 못할 일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도 같이 교회 가자고. 네, 나는 안 간다. 그런데 너희들 교회 가는 건 안 말리는데 교회 가기 전에 아침에 해가 뜨거든 목화를 다 따놓고 교회 가라.
목화를 꼭 다 따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뜨거든 목화를 다 따놓고 가라. 내 말 알았지? 그거 안 지키면 아빠가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 둘이 뭐 손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목화를 따보면 어른들도 그거 예배 시간 전까지 다 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속으로 쾌제를 불렀는데 7시가 돼야 해가 뜰 거고 목화밭에 목화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여섯 시간은 걸릴 거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모두 다 끝날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보니까 아침에 딸들 방에 비어 있는 거예요. 들에 나가 보니까 목화를 따고 있나 봤더니 들판에 목화는 다 따져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창고를 열어봤더니 아이들이 목화를 다 따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아이들의 한밤중에 나가서 목화를 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무시기 기다려서 달빛에 의지하며 목화를 다 땄는데 아이들이 딴 목화를 보다가 이 아빠가 그냥 통곡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딴 목화 가운데 핏자국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 목화로 손을 따다 보니까 손이 벗겨져서 피가 났고 이 피가 난 게 목화에 군데군데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버지가 회개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믿고 찾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에 도저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들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마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집이 망할 리가 있냐? 예수 믿는 집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형통한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어떤 사건, 어떤 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아픈 거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용기는 내가 새롭게 해봐야지, 일어서 봐야지, 내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뭔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가고 내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나가고, 그런데 그 순간이 똑같은 일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일이고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이 이미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왔다는 것이 그냥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가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용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친한 친구도 동력자도 만나게 해주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다니엘의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에서 조금만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이 전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계속 파생해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셨다는 것 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중심으로만 보면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획책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어떻게 멸망시킬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주목해서 보다가 그의 문제가 있다가 해결됐구나.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다니엘의 그 적수들이 다 이제 제거됐구나. 우리가 알고 말씀에서는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향과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지, 그걸 우리가 다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여러 과정들과 계획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증거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아직 결과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사자굴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 두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결과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세요. 선하심은 신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리랑카 선교사였던 양정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IMF 때 참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 참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게 참 이렇게 막 섬뜩섬뜩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장들의 이야기, 기업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교사님들한테도 참 많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면 외화가 막 올라가 버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평소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한 10만 원을 보내드리고 선교 파송한 교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드렸으면 평소 때는 100만 원이 왔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50만 원 정도밖에 안 오게 되고,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셨대요. 그때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근데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냐면 현지에 남으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없죠. 근데 들어오셨는데 현지에 남은 분들한테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냐? 오히려 정말 풍성한 선교 열매가 막 그때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 IMF 어려운 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온 선교비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이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들에게 옥수수 가루도 나눠주고, 이거 하려면 다 선교비가 와야 어떻게 흘려줄 수 있잖아요. 현지 사람들이 헌금해서 나눠 먹는 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그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나눠주던 사역을 다 못하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되고 제한받게 됐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설교를 했는데, 한국에서부터 선교비가 딱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선교 패턴이 바뀌었냐면, 현지인들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먹고 또 현지인들과 거의 같은 생활 수준으로 하면서 선교할 수밖에 없더래요. 들어오는 게 이제 거의 없으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먹었을 때랑 완전히 패턴이 바뀐 거죠. 이제는 똑같이 가서 아프면 아프다 때 예전 같았으면 약 들고 가가지고 뭐약 먹이면서 이렇게 전도했다면 이제는 옆에 가가지고 같이 옷 입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열리고 그리고 현지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들도 유럽에서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 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낮아지고 같이 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미국의 경제공황 때도요. 중국으로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가셨는데 이 미국에서 선교비가 뚝 끊어지니까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기 시작하고 똑같이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때 진짜 많은 열매들이 막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고난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 똑같이 위기처럼 다가와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이런 일에 상관없이 잘 지내왔는데 왜 나까지 포함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왜 나도 상관없는데 여기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고 영적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용기가 끝없는 신뢰들아 사자굴 앞에서나 사자굴 안에서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 그게 용기인 거예요. 그게 용기.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숙적들을 숙청하듯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세상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 어려움에 우리가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들을 어려운 상황과 관계로부터 지키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이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표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상황과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